달력을 보니까 오늘을 빼고 2022년도가 딱 3일이 남았더라고요. 딱 3일이 지나면 2022년도가 다 끝나고 2023년이 됩니다. 2022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딱 3일 남았어요. 3일. 2022년도에 참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큰 비가 내리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 할로윈 데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했었고, 월드컵도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 중에 보면은 아주 잘 됐던 일들도 있고 또 잘 못 돼서 아쉬운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좋았던 일도 있고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도 있고 또 아쉬웠던 일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됩니다 선포했잖아요. 잘 되고 더 잘 되고 갈수록 더 잘 되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동상이몽. 다 들어보셨죠? 동상이몽. 한 침대에 누웠는데,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웠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고사성어예요. 한 침대에 같이 누웠어도 꿈이 다르다. 옛날 중국에는, 지금은 중국이 큰 하나의 나라로 되어 있지만 옛날 중국에는 여러 개의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전쟁들이 참 많았어요. 서로 죽이고 빼앗고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빨리 전쟁도 끝나고 전쟁도 이기고 싶어서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을 했는데 연합을 해서 승리하고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고 서로 연합해서 서로를 돕는다고 하지만 꿍꿍이 속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다 다르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이런 고사성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는데, 본문 말씀을 읽는데 동상이몽이라는 이 고사성어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려고 결탁을 해서 내가 이제 잡혀가게 되고 채찍에 맞게 되고 고난 수난을 당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분주했어요.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흥분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장을 읽었는데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예수님을 막 찾아와서 막 소리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지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요동을 칩니다. 2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요동을 쳤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그런 분위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때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 본다면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이제 우승한 선수들과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가 환영식을 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환영식을 하는데 400만 명이 몰려왔대요. 400만 명이. 400만 명. 엄청나죠? 그래서 안전사고 때문에 그 카퍼레이드라든지 환영식을 다 취소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니까 다 취소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가 바로 이런 분위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춤추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지금 호산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절하고 무언가를 요구해요. 그녀는 세베대의 아내이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살로메라고 그래요. 그녀의 이름은 살로메인데 세베대의 아내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욕을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살로메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도록 명하여 주옵소서.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도록 명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살로메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그 나라에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주의 나라예요.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인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지금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환호하고 열광하고 예루살렘 성을 요동치는 이 인파를 이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헤롯을 물리치고, 독재자 그 에돔 사람이죠. 헤롯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출하는 것. 그러한 나라를 꿈꾸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의 나라는 예수님이 헤롯을 또 로마를 물리쳐서 권력을 잡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오게 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는 법무부 장관에, 하나는 국무총리, 우편과 좌편을 앉게 명령하여 주옵소서라고 살로메가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나라는 낮은 자의 나라, 섬기는 자의 나라, 대속으로 생명을 내어주는 나라, 종의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말하는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력자들이, 헤롯이죠, 로마 황제죠, 본디오 빌라도죠, 이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자기 나라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는,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그런 나라인 줄로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이런 나라에서 자기가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아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우편과 좌편에서 마음대로 헤롯처럼, 빌라도처럼, 로마 황제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는 자의 나라, 그리고 종으로 그 낮은 자의 자리로 가는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이 마시고 싶은 잔은 어떤 자예요? 권력의 잔이잖아요. 파워의 잔이잖아요. 군림하는 자리, 또 위에서 찍어 누르는 자리. 제자들이 마시려는 잔은 바로 그런 잔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 또 대속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잔이 바로 예수님의 잔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잔과 제자들의 잔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8절, 아까 두 번이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섬기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대속물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대속이 뭡니까?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받는 거예요. 사형수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속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속은 사랑의 결정체예요. 사랑이 없으면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속은 바로 사랑이.
예수님이 지금 사랑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우리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에서는 사랑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실 텐데 에로스, 또 필리아, 아가페.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필리아는 친구나 형제 간의 사랑, 그래서 우정, 예, 이런 것을 지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필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가페,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예,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할 때 아가페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왜 아가페, 이 사랑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며칠 전에 아가페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아가페라는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에 대한 욕구의 충동이다라고 했어요. 좀 어렵죠? 선에 대한 욕구의 충동. 저 어려운 말이에요. 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에 대한 욕구의 충동.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쫙 읽어봤더니, 예, 이런 말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선에 대한 뭐였죠? 욕구의 충동. 이것은 뭐냐면, 예,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사랑은, 그리고 그 말을 이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가르침에서 오는 배움이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예, 사랑은, 예, 감정이나 느낌, 예, 사랑이란 감정도 있고 느낌이 있겠죠. 예, 사랑이란 감정이나 느낌만 아니라, 예, 우리가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사랑은 배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었습니다. 예,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었는데 너무나 잘생기고 예쁜 신랑 신부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신랑 될 사람이 스승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며칠만 있으면 결혼을 할 텐데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안 서요.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건 확실합니다. 내가 느껴져요. 이 여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는 확신이 안 서요.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신이 잘 안 씁니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을 며칠 앞뒀는데.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그 신랑 이야기를 잘 들어요. 한참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여인을 사랑하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 될 그 청년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선생님,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됩니다. 선생님, 명쾌한 답을 주세요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또 이 이야기예요. 너는 그 여인을 사랑하거라. 그러니까 이 신랑이 몹시 실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어서 얘기해요.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만이 아니야. 사랑은 행동이야. 그래서 사랑은 훈련이야. 그리고 사랑은 헌신이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너가 하는 그 행동의 열매가, 네가 하는 그 헌신의 열매가 바로 사랑인 거야. 사랑은 감정과 느낌만으로는 아니야. 너가 헌신하고 너가 행동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죠? 예,
사랑은 내가 감정, 내가 느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나의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속은 사랑이라고. 우리 읽었는데 20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속물로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섬김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섬기고 헌신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러 왔고 너희를 위해 죽어주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은 무엇입니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대속의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잔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잔을 같이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다들 들어보셨죠? 예,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예, 그 사람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운동하다가 정말로 억울하죠.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27년이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잘했어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오히려 상을 주고 잘했다 칭찬받을 일인데 그 사람은 27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옥살이를 마치고 나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해요. 자신을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의롭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함께 고쳐나갑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넬슨 만델라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히 피부색이 달라도 또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도 또 살아온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또 종교적인 그런 종교가 달라도 사람은 누구나 미워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미워하고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고 미워하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미워하고 또 종교가 다르다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미움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미움을 모르고 태어났는데 살아오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미움을. 그러면서 그가 얘기해요. 미움을 우리가 살면서 배운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배우고 본받아서 너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우리 요한 1서 4장 11절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 사랑은 수고와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속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2023년도가 딱 3일 남았습니다. 예. 2023년도가 딱 3일 남았는데, 예. 우리는 2023년도에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는 2022년도의 연장선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에 있고 내일이 있고, 예. 2022년도가 있고 2023년도가 있는데 딱 단절됐다가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과 2023년도는 쭉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지만 오늘이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생각이, 오늘 나의 입술이 변해야 2023년도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그러면서 너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라. 어디서 보냐면 너가 있는 그곳에서. 예.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딴 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대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저 사람이 변하길 원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저 먼 나라, 나와 다른 배경, 나와 다른 생활, 나와 다른 누군가가 변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예.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선행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좋은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아. 예.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아. 나는 누군가가 내가 그 선행을 한 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라고 말해요. 그죠? 예.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기도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그 선행, 내가 했던 그 자비 선행, 그 사랑을 하나님이 몰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나는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몰라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은, 사랑은, 섬김은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할 때에 그 선행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으로 돌볼 때 그 사랑 그 자체가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잘 아는 마더 테레사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나병 환자를 목욕을 시키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곳에 자원봉사 온 사람이 그 나병 환자 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목욕시켜 준다는 것은 참 부담돼요. 근데 마더 테레사가 그 사람을 목욕을 시켜주는 것을 자원봉사자가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아, 나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줘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그랬답니다. 나도 못해요. 나도 100만 원, 1000만 원 줘도 나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했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기쁨으로 합니다라고 했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202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감사로, 섬김으로, 종의 모습으로, 또한 누군가를 위해 대속으로, 그런 모습으로 2023년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은 나로부터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나의 행동이 변화될 때에 2023년도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잔을 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서없이 전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그 모습,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